신부되는 교회를 사랑하고 항상 지키십니다.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견고하고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요 주님의 신부되는 성도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희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었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의 확신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교회 가운데 주님이 보내신 성령과 함께 계시게 하셨고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주님의 신부되는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결코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이 흔들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떠나면 가장 추하고 위태로워집니다. 자리 떠난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신부되는 교회는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예배하고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58절에 주님은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수고는 반드시 상급으로 예비되어서 이 땅에서도 존귀함으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어떤 사랑보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보다 힘쓸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일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요함으로 채우시고 사람 가운데 높이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이 일은 삶의 의미가 더해지고 높은 삶의 부가가치가 더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부요함을 누리는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다면
복음을 심으십시오. 일이 먼저가 아니고 성취가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숨기고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지 복음 전함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복음의 검을 가지고 간다면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의 최고의 영광을 얻을 사람,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복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복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도 있고 사람이 세운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만이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세워진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기는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교회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모든 자녀가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늘 설립하는 새벽별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차고 넘치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신 새벽별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복음으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교회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모든 자녀가 일꾼이 되어 주의 일에 힘쓰는 새벽별 교회, 부름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시대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이 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들면서 준비하신 예물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다섯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라누랴. 저는 원수의 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서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그야. 어린 원수대로 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조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동화를 자루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헌물을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늘 보좌 위에 상달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흠양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로 흠양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보고에 연락하여 주십시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현금을 바친 모든 성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십시고 나의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십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이 헌금을 통해서 맺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할 줄을 믿사옵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전주 노회장 장전 목사님 나오셔서 전주 새벽별교회 설립 선포 및 인정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자, 전주 새벽별교회 설립 선포 및 인정서 수여를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노회장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새벽별교회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97번지 301호에서 최영애 목사님을 담임으로 2013년 4월 27일 설립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어서 교회 설립 인정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인정 증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97번지 301호 교회명 전주 새벽별 교회 담임교역자 최영애 목사. 위에 기록한 새벽별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전주노회에서 교회 설립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2013년 4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노회 노회장 장주환 목사. 박수로. 네, 한교연 한국교회연합회 감사님이시면서 광주 중앙교회 노회장이신 임강원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으로 또 초청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지만은 말씀으로 한두 가지 권면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문명이 과학이 발달돼서 참 살기 좋은 시대라, 유비쿼투스라는 이런 시대라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됨으로 인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즉 혼합주의가 지금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죠. 심지어는 어느 정당의 국회의원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자. 그래서 이제는 동성연애를 이렇게 비난하고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벌금을 물리고 징역을 보내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연애에서 가르치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세상을 놀랍게 하는 그런 시대, 혼합주의 시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전주 땅에 이렇게 새벽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시라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는데, 자, 이 교회가, 이 새벽별 교회가 새벽별 교회, 새벽에 보자는 소리입니까? 새벽에 보자. 두고 보자는 사람 안 무섭다 갑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가, 이 새벽별 교회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숨는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그 굴 이름이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온통한 자, 이러한 사람이 400명 모아서 아둘람 굴로 보냅니다. 보아하니 환난 당한 자입니다. 세상 말로 보자면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400명을 이스라엘을 재건시킬 때 큰 용사로 사용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아둘람 굴이 되어지고 또 이 교회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 당한 자가 모였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세우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을 아주 쉽게 무너뜨립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이죠. 요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도고 뭐라고 했습니까? 와 하고 소리 질러라겠죠. 함성을 질러라. 어찌 보면 꼭 어린아이 같은 장난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나팔꽃이 피는 것처럼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 그들이 다시 아이성을 치는데 아이성은 아주 작은 그런 성입니다. 심지어는 정탐꾼을 보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여 많은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다. 3,000명만 데려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아이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조그마한 아이성 하나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성에서 3,000명이 죽고 여러분 30여 명이 죽고 큰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성을 침략할 때 노랑물은 한 사람도 그 노랑물을 건들지 마라. 그건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시나리의 탐벌과 은과 금이 욕심이 나서 그걸 훔쳐 자기의 장막 가운데 숨겨두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리고성 침략에 실패하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여리고와 세상의 아이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자고 남자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세워서 전 세계로 복음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등극이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놔둬라. 내가 나가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도망갔다가 다시 정비하여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첫 번째 블레셋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두 번째 블레셋이 찾아왔을 때도 그 전쟁에 크게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다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뽕나무 뒤로 돌아가서 울며 부르짖고 기도해라. 이것을 언어로 보면 빡카란 말입니다. 빡카. 뽕나무 뒤로 돌아가서 네가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뽕나무 위에서, 즉 하늘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12영을 보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너희들이 와 하고 나가라.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는 기쁘고도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도행정교회 한상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최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듣기는 권면으로 들었는데 갑자기 바뀐 것 같아요. 끝허리 말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권면을 그냥 축사로. 여기 19절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 성령 하나님의 위력,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호랑이로 잠깐 바꾸어서 비유로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랑이가 서로 장난치면서 툭툭 치는 그 발길, 그 발길에 사람 머리가 맞으면은요 두개골이 파괴된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적을 만나서 온통 정신이 집중된 상태에서 이제 강하게 내려치는 그 힘이 이제 위력으로 이제 표할 수가 있겠고요. 끝까지 싸워서 이제 적을 무찌르고 죽이는 그것을 그 위력의 힘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역사다, 그렇게 이제 바꾸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랑이의 힘도, 호랑이의 위력도, 역사도 그처럼 대단할진데 성령 하나님의 힘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조영희 목사님과 또 이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로 안수받고 목회 10년 차까지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목회를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10년 차 넘어서 어느 날 제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어떤 제 자신을 발견했느냐? 목사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소개하지 못하고 사람들 마음밭에 예수님을 심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목회 10년 차까지 사람들 마음밭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축구 선수는 축구공을 얼마나 잘 다룹니까? 이제 농구 선수는 농구공을 또 얼마나 잘 다룹니까? 우리 목회자가 다뤄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세상 선수들처럼 그렇게 잘 다루고 복음 소개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데 그야말로 우리는 프로가 되어야 되는데 저 자신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목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다짐과 결단하에 이제 다시 재훈련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최영희 목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제 남녀노소 그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밭에 심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목회 출발부터 저는 목회 10년 차 넘어서 제 자신을 발견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목회 출발부터 전도 목사로 출발했으니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 교회는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선교사로서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최영희 목사님께서도 목회를 은퇴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도 나는 전도 목사다 이렇게 불리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축사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소생교회 손하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것에 주님의 몸된 새벽별교를 씌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목자로 부름받으신 우리 최영희 목사님과 함께 개척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에 우리 목사님은 호랑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코끼리 얘기를 했다가 그저 코끼리 도련사가 그 서커스 다니실 때에다가 갑자기 관중들한테 이 코끼리를 울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1,000만원을 주겠다 같은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코끼리를 울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귓속말로 소곤소곤 하더만 코끼리가 막 닭도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련사가 참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을 하시고 토끼한테 이렇게 닭도 같은 그런 눈물을 토끼리가 흘립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개척하고 설립했던 이렇게 하는 이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눈물을 토끼리가 흘리더랍니다. 얼마나 개척이 설립이 힘들면은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또 어느 시인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적시에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대목이 고등학교 때 그 시를 외운 기억이 나는데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봄부터 이렇게 국화를 설질하고 겨울이 다 된 그때 국화가 얼마나 봅니까? 그 정성을 이렇게 소적서에 봄부터 오는 울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최영애 목사님의 그 코끼리와 같은 이 눈물, 소적서와 같은 이 눈물, 그 눈물이 이곳에 이렇게 태극절 교육을 씌우기를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건면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다가 또 며칠 전에 바로 축사로 이렇게 바꿔서 제게 이 얘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있어요. 아유 건면은 다 조금
초안을 잡아놨는데 또 축사를 하려니까 대체 저도 뒤에다 축하합니다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의 말씀을 제가 최영희 목사님 잘 알거든요. 그동의 말씀을 해야겠는데 묵상 중에 찬송가 88장 그것이 그냥 자꾸 노래가 나와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곳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것이 딱 생각이 나. 그러면서 또 제 마음에 또 이런 말씀을 또 주셔요. 말씀도 이사야 43장 1절 2절 너를 지으신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주시기에 제 몸이 찌리를 하더라고요. 이 새벽별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큰 계획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다. 묵상 중에 이렇게 찬송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그냥 참 좋다 싶어서 그냥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최영애 목사님을 어떠한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 복지관의 그 교목으로 협동 목사로 부목사로 또 청빙 목사로 많은 연단과 훈련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과정들이 모두 오늘 새벽별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산 밑에 백화밭처럼 빛나는 새벽별처럼 이 땅에 어느 것과 비길 데 없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음이 아플 적에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외로울 때에는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이 시간 약속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주님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지친 영혼들, 친구가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 어두운 죄와 길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이 새벽별 교회에 많이 보내실 것입니다. 새벽별 교회는 이들 예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청지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 새벽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작은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겸손히 순종하고 충성하며 수없이 많이 흘렸던 눈물을 이제는 구원의 강물, 생수의 강물이 흘러져 흐르게 하고 부흥의 파도가 이곳을 덮을 것입니다. 끝으로 새벽별 교회 초대 목자로 부름받은 우리 최영애 목사님 그리고 함께 헌신하며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며 축사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희 목사님에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태까지 수고 많으셨는데요. 최영희 목사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최영희 목사님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지단에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특별 찬송 전북 찬양사역자협회 회장님이신 김영옥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하나 배워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최은희 목사님은 참 걸작이시죠. 지금 제가 이 찬양을 드리면 참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활짝 웃으면서 오시면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제가 찬양을 너무 못해서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버지의 종이 된 것은 아멘.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님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생명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요 너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고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님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사랑이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영예 목사님이라고 해서 감사의 말씀 하고 말씀 같이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같이 부족한 것을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 저를 세우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저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노회장님, 또 노회 목사님, 또 우리 공무원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특별히 이렇게 우리 그 사도행정교회 우리 한상수 목사님, 저희가 정말 목사로서 자신감을 갖고 쓸 수 있게끔 저를 그 단위에서 특권을 주셨을 때 저는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정교회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온전히 봉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가운데서 이 기회를 써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비 오는데 와주신 우리 그 성도님들과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이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우리 박정건 목사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저를 그 교회 청빙에서 너무나 잘 섬겨주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갑자기 어느 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곳에 교회를 설립하게 돼서 우리 박 목사님한테 마음 아픈 상처도 드리고 왔습니다. 아마 박 목사님은 정말 넓은 아량으로 저를 품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 기회를 위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제가 부족한 저를 써주신 것만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자그마한 이렇게 답례품을 준비했고 또 이렇게 식사 대접을 못하게 돼서 제가 떡이랑 이렇게 답례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빠지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고요. 바로 가지 말고 다과일을 이렇게 작은아마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앉아서 이렇게 다과를 나누고 제가 우리 주집사님이 그래도 솜씨랑 발휘해서요 수육도 삶았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좀 같이 나누고 드시고 그렇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찬송가 597장 하나님께 드리고 전주 노회장님 장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모든 일들을 마치도록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의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있어 그것을 남기었소. 갑절로 주님께 다시 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느님들이 바로줘도 그녀를 내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격항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새벽별 교회 위에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새벽별 교회로 보내시기로 예비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